우리가 인생을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B와 D 사이에 C, 영어로 풀어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B, birth라고 하는 탄생과 D, death라는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하는 것. 태어나면서 태어남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양한 선택들이 누적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갈까에서 여기 앉아 계시겠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선택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교회 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아주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고 오늘 이렇게 교회에 입고 왔을 것이고, 또 직장인들은 또 매일 점심 때마다 어떤 점심을 먹을까 소소한 선택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하나로 하루가 아주 좋을 때도 있고,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하루가 아주 힘들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스도인을 선택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기준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 선택에 이름을 넣어서 우리 서로를 향해 잘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다짐하면서, 우리 삼계탕 먹었으니 절 집중하다 보면 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면서 잠을 깨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제가 자주 하는 거죠. 오른손 드시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오늘도 예배 드리기로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로 2명 정도 이렇게 두 번째 인사, 일상의 자리에서도 잘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일상의 자리에서도 잘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했는데도 조시는 분 있으면 옆에 계시는 분 위험한 분이니까 잘 깨워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제가 나누었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실 집중된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대화 안 하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한 모습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자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맞이했던 율법교사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을 두 군데 볼 텐데요. 먼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좀 불쾌하죠. 시험하려, 테스트하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태도는 상당히 다르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영어로 말하면 웰컴입니다. 아주 환대한 거죠. 율법교사는 시험하려는 의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마르다는 여러 일정에 지쳐있을 예수님 일행을 따뜻하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대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뒤이어 나오는 마르다의 모습, 뭘 준비하죠?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건 마르다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죠.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 섬김의 대명사는 마르다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섬김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죠. 지난주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저희 가정도 선교사 자녀 홈스테이에 신청해서 키르기스탄에서 온 고1 여자아이와 네팔에서 온 고1 여자아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대했습니다.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지만 한켠에는
우리 집에 새 놈도 키우고 있는데 두 놈 아니죠. 두 여자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7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2박 3일의 과정이 한편으로 깝깝했습니다. 웜에 어찌했을까, 이런 전라남도 스타일로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식구가 된 느낌이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고 부족했지만 역시나 섬김은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섬김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는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막연하게 섬김이 좋을 거야가 아니라 그 섬김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작게나마 나도 발견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섬김의 대명사인 마르다는 제가 느낀 그 섬김의 기쁨과 감사를 누구보다 더욱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집에 모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섬김을 집중하며 분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분주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죠? 39절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장면을 약간 상상을 가미해서 떠올려서 제가 자세히 묘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엌에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양파 썰고 호박 다듬고 막 분주해서 또 이마에 땀이 흐릅니다. 이 정도 날씨면 소매로 땀을 닦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부엌에서 거실을 딱 보니까 마르다가 다소곳하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이게 사투리로 너무 거친 언어가 나올 것 같아서 저 동생놈은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 분주한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태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일순이 부족한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태평하게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그 모습에 마르다는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사실 마리아한테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좀 신기합니다. 야 마리아, 너 와서 안 도와? 내가 너보다 밥그릇 엄청 많이 먹었다. 와서 얼른 도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마리아도 듣고, 왜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듣고 그 마리아를 나를 도우라고 시키지 않는 예수님께도 불만을 품고 항의한 것입니다. 불만을 품고 예수께 항의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더 풀어서 써놨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드실 음식 준비하느라 이렇게 분주한데 저 동생이라고 하는 마리아는 태평하게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는 것이 맞나요? 얼른 제 일손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동생 마리아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에게 항의하듯 말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른 적은 많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한 번 부르는데 마리아가 지금 열받아 있으니 예수님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찬물을 끼얹듯이 감정을 먼저 가라앉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2번의 음성도 예수님의 아주 따뜻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말은 따뜻하지만 그 말 뜻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자신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은 앞에 수식어가 붙으면 뭐가 붙어야 되죠? 기쁨과 감사로 해야 할 섬김이 염려와 근심으로 하고 있는 섬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맨 처음에 영접했을 때는 기쁨과 감사였지만 마르다의 그 자세를 본 이후로는 갑자기 염려와 근심에 이거 얼른 끝내서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저 동생놈은 말씀만 듣고 있고 이런 비교의식에 불편한 섬김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를 다시 붙여봤습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은 더 좋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그 섬김도 사실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선택을 너 이거 헛짓거리야, 이 섬김 안 받아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도 잘 선택했지만 마리아가 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환대와 섬김에 대한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하찮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의 섬김, 마리아의 말씀 듣는 일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제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섬기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섬겨야 하죠. 그러나 말씀 듣는 일을 미룰 만큼 섬김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마르다는 식사를 간소히 준비하고 예수님께 집중했어야 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 철없어 보이는 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르다는 사실 섬김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불편한 섬김으로 막 분주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과 사역, 세상의 여러 요구 속에서 마르다처럼 분주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 너 섬김 잘못했어라가 아니라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말을 듣는 거야. 그러고 나면 마르다 너의 섬김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은 의미가 있어지는 거야. 우리 이 마르다의 분주한 섬김에 앞서 마리아의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 믿음과 용기가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둘 때 결국 우리가 섬기는 일과 사역도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참된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일상에 섬김의 일만 가득하고 예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때로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는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보고 쟤는 뭐예요? 저 열심히 일하는데요, 주님?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라고 나는 이상한 염려와 근심의 섬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다친 사람을 보고 기꺼이 엄청난 섬김을 했던 것, 이 이야기로 이야기가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섬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르다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종교적 의무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섬겨야 돼. 이 종교적 의무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깊이 사귀다 보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다니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도 궁극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선순환이 됩니다. 주님 앞에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니 주님, 제가 가진 작은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섬김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 때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진실한 섬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상당히 분주한 마르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마르다의 섬김이 온전해지기 위해 마리아의 예수님의 발치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의 섬김이 분주하며 마리아를 질투하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이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그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교회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좋은 편을 선택하기 전에 마리아의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더 좋은 편을 먼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께로 공급받은 그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가 발딛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건강한 마르다들, 건강한 마리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선 본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의 섬김을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이 종교적음으로 우리가 분주하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를 통해 먼저 해야 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하는 섬김이 다시 바뀌어서 주님, 제가 가진 은사로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섬길까요? 라는 기쁨과 감사의 섬김으로 바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분주한 마르다 같다면 다시 한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다시 한번 건강한 마르다리 되고 건강한 마리아들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여 주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